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중풍 2000년 전이나 그 전에나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는 가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고쳤는데요. 이 중풍이 뭐다 그러면 실은 혈관 질환이에요. 머리에서 우리 머리카락만한 게 혈관이 끊어지면 뇌출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혈관이 끊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피를 얼른 뽑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처치가 늘어지면 어찌 보면 이분은 그 중풍 환자는 못 걸어 다닌가 봐요. 중풍 환자는 죽지는 않아요. 옆에 사람은 피곤하게 하지. 걷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보셨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지팡이 들고 다니는 한쪽 남자는 오른팔에다가 왼쪽 다리, 여자는 대부분 겁니다. 전부 다 건 게 아니고 한 90%가 90% 이상이 남자는 오른팔에 왼쪽 다리, 여자는 왼팔 오른쪽 다리. 근데 죽지는 않은데 한 손이라는 게 겁나 불편해요. 그리고 한쪽 팔이 다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다가 저는 혀까지 반도 어쩔 때 말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이 중풍 환자를 고쳐줍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주의를 잘못해가지고 물리치료를 해라니까 저는 물로 치료한 줄 알았어요.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사우나가 겸연대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회사 갔다 오면 회사도 월급 반만 받고 다녔어요. 제가 기술이 많다고 해도 안 써준다 이거예요. 조건이 반을 줄 테니까 다니가냐서 반만 주라. 그래서 다니갔다. 그러고 나서 허구한 날 교회 가고 그냥 물하고 살았더만은 물이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제가 중풍 앓았던 이야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우리 식구들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식구한테 알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돈 몇 푼 주고 말지 저를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가족이 또 다들 바쁘잖아요. 다른 병 중에 다 병이 있으면 그런데 다른 병 중에 중풍 환자는 집안에 있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인당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다행히 반이라서 다행이지만은 온 몸이 다, 아니,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중환자실도 또 못 가요. 돈만 계속 까먹으니까. 집에 놔두다니 않아. 그럼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요즘 요양보호사가 있지만은 옛날에 요양보호사 없었어요. 1세기는 요양보호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제가 오다가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요. 지인은 있어도 친구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해도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행동으로 하게 아주 고쳐주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사함가하고 중풍. 근데 예수님은 다 하셔요.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자들은 중풍자가 걸어가게 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이단들도 그냥 고치거든요. 자기들 보지는 않았어도 들었던 이야기 있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중풍가게 걸게 해서 다행이지 죄를 사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했다 하는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해하지만은 영광 돌리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는 이거 신성 모독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구약 때부터 나가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당연해요. 하나님을 못 보고 직접 예수님을 봤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는 다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서양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식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동양 쪽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많이 얼굴 바뀌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머리 꼬실꼬실하고 좀 약간 거뭇해요. 동양 쪽으로 있어요. 많이 혼합해 가지고 지금은 코도 크고 눈도 크고 눈 색깔도 달라졌지만은 따져보면 그렇게 그 색깔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젠가 보였으면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기모노를 입히고 한국은 색동옷을 입혔어 예수님을. 브라질은 예수님이 검해요. 유일하게 하나 다른다는 것은 스페인 성모상인데요. 다들 아기가 아니고 아기인데 스페인 쪽에서는 그 성모상에서 예수가 성모 마리아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거 하나 다르더라고요. 그 나라 표현이 다 달라요. 그쪽은 브라질은 뭐 예수님을 외국선이야 미국인으로 해놨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흑인으로 해놨어요. 까만 십자가로 해놨어요. 예수님 동상을 검은색으로 해놨어요. 얼굴도 피부도 자기 브라질 맞게. 근데 그것도 예수님 맞습니다. 제자훈련 처음에 가면요,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오라 그래요. 다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그러시고, 어떤 온유로 그리시고, 자기 삶하고 가까운 것을 그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때 10여 년 전에 그 제자원을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표현했다 그러면 뒤끝이 장렬한 이 하나님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하와가 800년을 아기를 놓거든요. 아기를 2년에 한 번씩 논다 해도 왜냐면 하와가 사과를 먹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뱀은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했잖아요.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첩을 뒀습니까? 안 뒀어요. 하한테만 아기를 800년 동안 낳았다고 성경에 적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하한테 용서했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뒤끝이 장렬해가지고 800년 동안 아기를 낳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겠다. 우린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용서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요. 그럼 용서받았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용서한 것 같아. 그럼 그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지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뒤에 있다 주도회 할 때 회개하고 그래서 딱 문 열고 나갔는데 나가서 또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눈으로 또 죄를 지은 겁니다. 또 어떤 또 생각으로 또 죄를 지우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각자 한번 잠깐 배웠죠.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인가?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만나면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모습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주신 사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려야지 계속 미루고 있어요. 벌써 4월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올해는 어떤 목표라고 주도 제목도 있는데 한 것도 없이 4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올 12월은 내가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안 겁니다. 또 금방 또 11월 와요. 또 11월 오면 또 지도문 작성해가지고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로서 그걸 끝내고 오늘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해야 돼요. 변화가 않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교회에 나오는 게 남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보기로 했으면 올해 2장씩 보기로 했으면 2장 지켜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 초에 저는 그 교회 날짜별로 바라고 지금 지킨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듣고도 똑같은다 그러면 아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각 집마다 우리 비디오가 지금은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집에 계시면 몰라도 하루에 돌아다니잖아요. 10시간 돌아다니면 CCTV에 175번이 찍힙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게 CCTV가 그렇게 많이 찍혀 있어요. 사각지대는 있긴 있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람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CCTV를 김한테 내 CCTV 보여줄게 보여주면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설교자 앞에 섰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나가면 그 범법자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죄를 안 질 죄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이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세상 친구가 많겠지만 세상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아요? 나는 바칠 수 있어. 저 사람은 나를 위해 바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다 선뜻 내 죽을랍니다.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죄를 갖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 사탄이 놀라는 부분이 예수님은 사탄이 공생이 처음 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못 이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은 더 놀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봤을 때도 사탄은 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근데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봤으면 모르는데 다윗의 자손은 호산나 불러 외쳐요. 왜? 인간적인 것을 본 거예요. 정려나무를 흔들고 춤을 추고 난리났는데 어라? 십자가에 죽으셔보네? 그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통치할 것만 생각했지 인간적인 생각만 했지 그 죄를 해결 못한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더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때 12제자는 복음을 들고 어디 가든지 죽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40일 동안에 만났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지금 만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변화되면 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지쳐두고 있지만은 오늘 저녁에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5천 명 지금 어떤 교회를 말을 않겠는데요. 5천 명 다니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부르면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5천 명이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2주 후에 그 목사님이 쫓아내본 거예요.
우리 보고 죽어라겠다고. 그러고 나서 석 달 사이에 2,000명이 나간 거예요, 교회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한 100명쯤 되거든요. 장로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다시 그 목사를 데리고 오자.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가 오는 날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면 가시겠냐? 천국 가겠냐? 하니까 거기서 4천, 부흥대가 다시 5,000명이 됐는데 4,000명이 하늘나라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로 천국 지체 두고 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언제 부를 때 모른다고 하면서도 당장 부르면 아니요, 저 할 일 남았는데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돈 안 못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게 쓸데없이 돈 모으지 마세요. 옷도 쓸데없이 많이 사지 마시고. 지난주에 엄청 피곤했어요. 수예배 끝나고 갑자기 아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분 목사님 가끔 봤는데 그분이 재산이 100억이나 있어요. 제주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8동을 지었는데 3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동당 1년 제주도 1년 살기 있잖아요. 2,500에 내니까 1년 세가 2,500이에요. 근데 그게 3일 만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벌지를 알았지 쓸지를 몰라요. 베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11조 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내냐고. 그리고 다음에 시흥에 땅이 10,000평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면 저보고 와서 책임자로 올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2년만 봐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았는데 그 돈 받은 순간 저 죽어요. 그리고 나 그 1,000만 원 쓸 능력도 없어요. 어쩌면 저는 이 신학대학교 왔을 때부터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높은 떨어져서 세 군데 골절되고 살았지만요. 또 심근경색도 왔었고 뇌출혈 왔어도 지금 정상적인 몸이 되고. 그런데 내가 뭘 돈을 벌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쓰는 동시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간다겠습니다. 저는 없는 게 낫지 있으면 교만해질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주신 만큼만 상황하면 돼요. 더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지금 빌라왕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임대업을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한 1년에 2억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먼저 2억 들어오면 또 제주도 유명한 예월리 그쪽에도 건물을 사가지고 매년마다 2억씩 받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남하고 안산하고 빌딩 사가지고. 근데 사회적으로 자기는 잘 키웠어, 애들을. 사위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고.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은 암 말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베풀고 사시죠. 돌아가실 때 이거 다 갖고 가실 것 같아요. 좀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귀가 뚫렸을 것 같아요? 안 뚫렸어요. 그 사람은 목회자로 목사를 딴 게 아니고 타이틀을 딴 거예요. 나는 목사다. 근데 베풀지 생각을 못 해요. 저는 오락에서 좀 기대는 했어요. 자기가 100억이 있다니까 반찬도 잘 나오겠구나. 김치에다가 하루 내내 먹어서 김치, 차라리 집에서 안 구하고 차라리 나 야채만 먹을 건데 김치에다가 밥 하는 거 주려고 여기까지 불렀냐고. 100억 가진 사람 잘못 갔죠. TV에서나 보면 건사하게 나오지 먹는 것은 저보다 형편없이 먹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밥 먹으면 두세 가지는 나요. 요즘에는 야채만 먹어서 그렇지. 그 사람은 두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뿐이 없더라니까요. 김치 한 가지뿐이. 저 김치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늘 제목이 예수를 만나면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이 내일과 똑같은 생각 아니고 오늘 교회 왔으니까 또 달라지고 또 주일 나오면 또 달라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부터 꼭까지 갖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교회 나오면 나 교회 나간다. 근데 우리는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천국의 지체를 오늘 하나님 나라하고 언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요. 근데 불교는 있어요. 불교는 극락이라고. 근데 자기는 그 좋은 일을 하면 극락 가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뭐냐? 구제가 아니고 절에 돈 많이 내면 가요. 자기들은 교회 이제 절에 오란 말 안 해요. 1년에 딱 한 번. 현금도 한 번. 근데 좀 세죠. 그 사모임적인 생각이 지금도 교인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모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요즘 저녁에는 오늘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저녁에는 저는 다니엘 기도를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총신대에 나온 젊은 청소년 13년 했다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간증을 한 게 아니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서가지고 다니엘 책도 썼다는데 근데 첫 번째 그분이 실수한 게 뭐다 그러면 이 그림 설교 2편을 띄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데 그 1500대 그림인데 그분이 이 하가를 욕을 한 거예요. 이 하가는 다니엘서를 안 보고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애가 다니엘이 사적으로 던질 때 80세거든요. 근데 그 그림애가 다니엘은 완전 건정한 남자예요. 그리고 헬스를 다녔는가 막 배에 스펙이 딱 6개가 나 있고 그리고 얼굴 젊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실수한 거예요. 그 1500대 그림인데 1500대 그 화가가 성경을 안 보고 그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아닙니다. 1500년대 시대는 모든 화가들이 예수님도 근육질로 나와요. 가끔 보다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 헬스장에 다니는가 완전 근육줄 해가지고 십자가 매달려 있어요. 그때 시대는 그 풍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 얼굴이 젊었을 때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봐서는 다니엘이 최고 믿음 좋을 때가 17살 때로 본 거예요. 끌려갔을 때 그 믿음이 80대 믿음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젊은 사람을 연 거예요. 어저께 3,500개는 500군데 교회들이 젊은 층들이 보고 있는데 복음을 아예 그 다니엘서 하려면 그 그림을 안 갖고 왔어야 돼요. 자기 그 판단에 설교가 잘못한 거로 해서 그 다니엘서가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림 갖고 올 때 그냥 안 갖고 와요. 설교문은 저는 하루만 씁니다. 근데 그림을 할 때는 이틀이 걸려요. 그다음에 이 작가의 그림도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15세, 16세 그림 그릴 때 그냥 그렸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넘게 봤을 거예요, 이 본문을. 그때는 자기 그냥 라틴어로 됐거든요, 성경이. 우리처럼 뭐 한국, 미국, 킴 제임스, 그런 게 전부 없었어요. 전부 라틴어로 온 거. 라틴어를 배워서라도 그림을 몇 번을 바꿨습니까?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은 실수를 한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을 한다 그러면 그분 다니엘서 책을 써서 잘하죠. 그렇지만은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성도들한테 전달에 올바르게 전달 안 된다 그러면 바른 길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제대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유튜브에 가끔 보면 그 성령 치유 운유한 사람들 많아요. 그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저쪽에서 받았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게 성령 춤이에요. 옛날 버스칸에서 찬 보리떼 춤을 춰요. 그게 새로 나온 성령 춤이에요. 그 목회자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령님을 주고 받거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여기서 받아라 그러면 저쪽에서 받았다 하고 받았으니까 또 춤을 춰요, 성령 춤을. 너무 분별력이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도들이 1,500명, 2,000명이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간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교단들이 왜 안 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단들 합신이 처음으로 거신 인토검을 이단으로 쳐냈지만은 많이 생겨야 되는 목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단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분별력을 내려줘야 돼요. 뭐 서초동의 선모세, 뭐 이단쯤 춘 선모세나 김록희나 이단 이야기 한 사람들은 몰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 예배 다 드리고 목요일마다 계속 8시간 훈련 받아요. 뭉쳐서 뭐 인천, 양평, 편안. 근데 마지막 주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한 사람당 40만 원 내고 훈련을 받아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단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안 빠졌다가 아니고 우리도 빠진다 빠져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 주위에서 막 그렇게 빠지니까. 그 지인하고도 지금 좀 저는 멀어졌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말로 해도 안 되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멀어져야죠. 자기는 꼭 한번 와봐라 하는데 나는 걔 풋뜨은 소리 하지 마라. 제발 책 좀 봐라. 너가 분별력 없으니까 너 교인들 다 망치고 있지 않냐. 오늘 제목이 예수를 만나면인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새로운 작동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